구약성경 233페이지 전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보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걸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리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오전, 오후, 이 오후 때는 오전의 말씀, 선 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우리가 발람의 교훈으로 받을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발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선을 넘지 말자. 무슨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내가 수영을 못하고 그냥 꼬록꼬록 하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리러 들어오셔가지고 그 나를 건져내고 대신 그 아버지가 죽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죄가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제한하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한하셨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네가 못 먹는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다? 선악과다. 그 선악과 하나는 너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 악성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나 그거 없다고 그게 뭐가 불만이냐고요. 뭐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99가지 그거 있는 것 때문에 그거 있고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한성호 형제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빠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전에 설명했듯이 그 송명희 씨와 같은 그런 정신지체장애아로 태어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99가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없는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로 그 송명희 씨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나는 99가지 있으면서 한 가지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99가지, 우리 99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분명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발람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물질을 얻고 또 권세도 얻고 권위도 얻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런 것들을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즐겁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돈의 욕심을 가짐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하고 국경을 넘어가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발락의 이 게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단강 동편 전 지역을 이 모압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 땅에 이 게네사렛 호수가 있고, 그 옆에 그 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강이 내려오고, 그 요단강 이 끝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해, 연해가 있어요. 사해 들어봤죠? 네, 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요런 요단강 동편, 그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민족이에요. 그 모압의 왕이 누구냐? 바로 발락입니다. 이런 발락이 왕으로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백성을 보니까 메뚜기와 같아. 이 메뚜기는 어떻게 되죠? 아프리카에 보면 메뚜기 떼가 있어요. 이 메뚜기 떼는 하늘을
까맣게 덮어가지고 모든 농작물은 다 갉아먹는, 이게 바로 메뚜기 떼 아니에요. 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200만이나 되는 이런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또 광야뿐만 아니라 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복속을 막 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모압의 발락이 간담이 서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의 발락이 전쟁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죠? 이제는 다른 하나님 그 신의 이 능력을 빌려야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던, 당시에 무당이라고 하면 좀 오늘날로 말하면 좀 안 좋은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정말 이 무당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술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발람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했던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술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묶어놔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발락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이제는 초청을 해야 되는데, 발람을 초청할 때 발람이 그냥 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발람이 이 발락에 보낸 사람들을 다 거부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는 이거 못 받아.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15절 보니까 발락이 이 처음에 발람이 얘기를 할 때 이 발람이 그 단호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발락이 생각을 했죠. 요거 조금만 좀 유혹을 하면 되겠구나. 바로 발락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높은 구간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이 발람이요, 우리 발락 왕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 우리한테 와가지고 발락 왕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드리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이것도 우리가 발람 선지자를 더 많이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이런 예언교회 조그만 교회에 목사 한 사람한테 누가 찾아온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비서관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 예언교회 이 능력이 많은 이 김진도 목사님 우리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참석을 해서 인도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 한번 꼭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발람 선지자처럼 그쪽에 가면 여러 가지 떡고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국가조찬기도회 한번 태어나서 한번 가볼 만한 곳이지, 목사가 되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지 해서 이렇게 가면, 거기에 가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국가의 많은 수장들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가서 조금만 손바닥 삐걱하면서 굽신굽신하면 교회도 옮겨줄 것 같고, 많은 그쪽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발람이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여기 20절 21절 넘어가면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여기 보낸 그 신하들과 함께 같이 가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나귀를 타고 막 가는데 이 나귀가 3번 방해를 자꾸 해요. 이 나귀가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네. 이거 나귀는 자꾸 그것이 보이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만 이제 눈이 어두운 거죠. 따라가는 것으로 그는 눈이 어두워졌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감겨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는 볼 수 없어. 칼을 들고 서 있어. 그래서 앞에 서 있는데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한테 가면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나귀가 보고 이 선지자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나귀가 3번을 이렇게 안 가려고 계속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주인의 발을 상하게 했어. 다리가 막 상해진 거지. 그러면 상하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래가지고 막 칙칙질로 막 이놈 당나귀가 미쳤나? 그러면서 이 당나귀를 막 때려가면서 야, 앞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나귀가 안 간 거죠. 그렇게 안 가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얘가 이상한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미치니까 폭력성을 또 띠네. 그래서 당나귀를 막 칙칙질을 하고 당나귀를 보인 대로 막 패버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야, 당나귀 보고 당나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30절에 봅시다. 30절 22장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참 이 발람의 이 눈먼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게 해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왜 자기 회개할 것을 모르고 결국 엉뚱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 당나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나귀 때문에 발람이 산 거 아니에요? 당나귀가 계속 그 길로 계속 갔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 발람의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근데 발람은 그게 아니라 발람이 쥐가 잘못해놓고 결국 당나귀를 패버리고 당나귀를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자기 부부 중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것 가지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부인을 패버리고 자식을 패버리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느냐?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것이지 괜하게 엉뚱한데 화풀이를 내고 엉뚱한데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그런 잘못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으니 저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이거 고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데 괜하게 엉뚱하게 이 목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목자한테 막 칼을 갈고 왜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고 또 좀 좋은 말 할 수 없냐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은 뭐냐면 한 네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더욱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수많은 자손의 약속이었어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은 뭐냐면 수많은 자손의 약속. 이 수많은 약속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 하나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어.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실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찬양 들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찬양,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또한 세 번째는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의 약속. 오늘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밟는 것이 다 땅이 될 것이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그 약속의 실상을 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열방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확정적으로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22장 4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예언이 23장 13절에 나오고, 세 번째 예언이 27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발람에게 임해서 발람이 또 예언을 하죠. 그때에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이제 발람은 발람의 길로 그리고 발락은 발락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약속 가운데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에 가르쳐 준 그 방법으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병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더라. 뭐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 그것이 뭐죠? 뇌물이요. 뇌물. 받지 않아야 할 것이죠. 이것은 이 뇌물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욕을 하시나? 이 미친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 너 미친 행동 하는구나. 그래서 나귀의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유다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뭐를 따라?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할 때 정한 법이 있어요. 뭐예요? 100km, 110km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정한 법을 어기고 막 달리게 되면 아싸라비아 좋다고 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고 하고 지옥으로 죽게 되는 거죠. 천당 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 그 선을 넘지 않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큰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 믿는 자는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나서시는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되면 더 잘 살려고 막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증진하고 매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키워주시고 그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어리석은 욕심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계획과 행동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섬기고 하나님 낮추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높이시니 자꾸만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낮아져서 낮아지는 그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할 때 높이실 수 있도록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만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높이시는 높이심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높아지면 자꾸만 낮아지면 내가 되지 말고 내가 낮아지면 자꾸만 높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참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는 우리 찬양대로 마칠게요.